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근처의 한 집회에서 한 사업가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의지와 강한 성품이 배어 있었고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얼굴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벌써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벌었지요. 그런데 강연 도중에 그의 얼굴 위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쓴 동기는 간단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써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평생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벌었는데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공허함은 뭐지? 나는 왜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겁니다. 저자가 이 사업가 얘기를 들려준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주제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자식 새끼를 키우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이상의 더 숭고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또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서 소명이라는 건 뭐냐?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천한 노예, 종이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비천한 신분의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달자로서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로 표현되고 있는 종은 누굴까? 이 종은 중의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사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고 선택해서 쓰시는 그 종의 세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종을 선택하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종을 선택하실 때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협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 종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역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놈 한번 잘 좀 관찰해보고, 내가 한 10년, 20년 한번 관찰해보고 한 이놈 쓸만한데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서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낳고 보니까 메시아였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인류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할 자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추시고 훈련하시는 단계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선택해서 부르신 뒤에 뭘 하시냐면요, 오랜 기간 동안 감추세요. 감춰요. 그리고 그 숨어있는 감춘 기간 동안에 그 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십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종이에요. 그 친구 요즘에 뭐해? 그걸 모르겠어. 요즘 동기에도 안 나오고 한 10년 동안 소식이 없네. 20년 지난도 소식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숨겨져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드러내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감추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 그를 세상의 무대로 올리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도 그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부름받고 훈련받아서 세워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괜히 내 힘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모교에 큰 행사가 있어서 한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였습니다. 25주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맡은 순서가 있기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사를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참 뜻깊고 감동적이었어요. 옛날 한 30여 년 전 신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울컥한 순간이 있었어요. 둘째 날에 이제 교수님들 학생들하고 체프를 같이 드리고 총장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자기의 소명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 소명이 흔들렸는데, 이번에 여기 이제 학교에 와서 동기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나만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동시에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울더라고요. 서서. 야, 여러분, 남자가 50대 60대 먹은 남자가 눈물 흘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눈물 잘 안 나요. 그 나이 먹으면. 이분이 막 울먹거리는데 거기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떤 마음일까? 나는 왜 안 될까? 저 옆 동네 교회는 이미 자립을 했다는데 나는 10년 동안 미자립이고, 우리 같은 놈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나는 열매도 없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소명을 잘못 받았나? 이런 회의감이 들고 무력감과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 사역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패의 기준은 그 종이 얼마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주거든요.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수 있어요. 아니, 주인님 저한테는 왜 1달란트 줍니까? 쟤는 5 주고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제가 여기 10년 결근도 안 하고 근속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판단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의 능력과 성실성과 용량을 보고 5달란트 맡길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는 거고, 2달란트 맡길 사람은 2달란트 맡기는 거고, 1달란트 맡길 사람은 1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뭘 가지고 결산하느냐, 그 결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산의 기준은 네가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너무 무력하게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해서 다 돌아섰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 양반 그래도 큰일 좀 할 줄 알았더니만 죽어버리네.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 하나 못 살려? 에이,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끝났네,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실패가 아니고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인 겁니다.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이런 실패감이나 무력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죠. 이사야 당시에 이제 그 황폐해지고 망하는 고국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고수를 만나면 뭐가 다르냐? 나는 밤을 새워서 고민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묘수를 가르쳐줘요. 이건 목사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하수는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수 중에 고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내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한테는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지 그건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이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당시 이사야에게 또 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될 때 그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감동적인 답변을 주세요.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전달한다는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젖 먹이는 어미의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머니.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보면은 해외 입양한 분들 가운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고국을 찾아와서 그 생모를 찾는 과정을 이제 방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참 유심히 보는데 그 생모가 입양 보낸 자식을 만나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곡을 하면서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해요. 죄책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을 입양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응?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게 어미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어미조차도 혹시 잊을 수는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렬한 비유적 표현인데 이게 당시 고대 사회 정서에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 몸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시뻘겋게 불에다가 쇠붙이를 달궈서 그 이니셜을 팔뚝이나 등짝에다 칙 하고 박아 놓습니다. 예. 김씨면은 K, 이씨면 L 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팔뚝이나 등짝에다가 찍어요. 그럼 막 노예가 막 고통스러워서 하는데 그게 뭐냐, 낙인을 탁 찍는 거거든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다. 그게 보통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내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세대 때 너무 오랜만에 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뭐 얘기 없어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 어디다가 하죠? 종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볼펜 꺼내가지고 손바닥에 내가 번호 써줄게, 연락해. 여기다 쓰죠? 안 해봤어요? 손바닥에 볼펜 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겨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만드신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이처럼 시간의 간격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훈련받을 때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그 고난의 끝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쉬고 싶다. 이 마음의 접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곧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시련과 환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과 환난, 그걸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만 견딜 수 있으면 그 끝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회복의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홀로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